주신 말씀,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우리 성공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지 않은데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가지고 방문 열고 막 이렇게 깨우고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 믿는단 말이죠. 집사님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내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내 생각과 경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생각해 볼 때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할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아닌 것 같다 생각한다는 말이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냥 전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미 이긴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서 그렇지 싸우기만 싸우면 너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은 전쟁하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처음 있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아주 오래전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창세기 17장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누구에게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이때는 이제 출애굽할 당시였죠.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출애굽 시킬 때 그 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시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이 약속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흘러왔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쭉 흘러가는데 시간이 1초, 1초, 1분, 1시간, 하루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내는 것이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시간이 흘러와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한 사람들에게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할 것이다. 약속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죽지 않고 살았어.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버텨내야 돼요. 꼴 보기 싫고 막 귀찮고 힘들고 고단해도 살아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이 끝까지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기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드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다. 내가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메시지의 그 약속들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또 신뢰함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묵상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50%의 순종, 애매모호하게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옮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 대해서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첫 모두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우리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수준이 조금 이렇게 초보 수준일 때는 쉬운 걸 요구하시겠죠. 그죠? 똥만 싸도 이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똥 싸면 안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마음이 변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날 당시에는 똥만 싸도 이쁘지. 밥 달라고 울기만 해도 이쁘지. 이뻐 죽겠지. 그런데 뭐 40, 60 멀쩡하고 다 컸는데 30, 40이 돼가지고 밥 달라고 울고 막 똥 싸고 이렇게 하면 그거 이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요구하시는 게 다른데 우리의 수준과 신앙의 이 성장했다고 여겨졌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겠다 생각되는 것도 요구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도하게 뭐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를 믿는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만큼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주신 전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7일째는 7번을 돈 후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의 전략입니다. 전쟁의 방식이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가는 이 마음가짐은 뭐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싸우러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을 한 바퀴 돌아라. 모든 백성이. 그런데 무기를 들고 성을 도는 게 아니라 마치 제사의식을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걸어가면서 나팔을 불고 다 처음에는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에 나팔을 불어라 이 말이죠.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하루 한 바퀴 6일 동안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 성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60년을 살아봤는데 이래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지 맘대로 했거든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
옛날부터 동서고국을 막론하고 전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이때 사실 이것은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주보에도 제가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같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뭐 능력이, 나보다 뭐 좀 있어 보이고 저 사람한테 붙어서 뭐 이익이 될 때 가보 맺고 친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과 길만 고집하면서 그 방법과 그 길대로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보다 더 훨씬 넓고 높고 다양한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함락의 결과까지 모두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서 봤을 때, 아니 저 성 위에서 돌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죠?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불을 붙여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 무방비 상태로 그걸 돌다가 그 다 맞아 죽게.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학습을 했잖아요. 할례도 했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만들어 주셨죠. 이제 너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그냥 건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 이제는 요단강을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셨고, 전쟁 상대를 눈앞에 두고도 할례를 함으로 무방비 상태로 일주일 열흘을 지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상황을 요구하셨고, 이제 여리고성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무기 없이 돌기만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오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학습이 여러 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것까지도 될까? 이렇게도 될까? 말도 안 되는 농담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몇몇 리더십 그룹들은 앞에서 가지만 뒤에서 따라가면서 돌을 발로 툭툭 차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게? 될락하나 말락하나?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면 이렇게 뭐 행사를 준비하고 뭐 이래 하자 할 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잖아.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할락하나 말락하나?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주위에 잡음이 있었든 없었든.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언약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공의 공식입니다. 공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국쌤 알려드리지. 자,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한 공식입니다. 첫째는 내 정체성을 바로 알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우리는 그 관계 속에 있다. 두 번째는 전적인 순종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순종이 아니라 반짝하는 믿음, 반짝하는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삼아 한두 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컨디션 좋을 때, 내 기분 괜찮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한두 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루에는 한 바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한 번쯤은 속는 셈 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을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 후에 진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가운데 엿새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은 이들의 순종이 전적인 순종 더하기 지속적 순종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변화의 징조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중도에 포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가령 첫째 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에 금이 갔더라. 벽돌이 하나 빠졌더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와, 내일 한 바퀴 더 돌고 나면 또 뭔가 좀 더 큰 땅에 지진이 나면서 한쪽 벽에 큰 이렇게 금이 들어가고 벽돌이 몇 개 더 빠지고 그 기대하면서 돌 수 있잖아요. 한 바퀴 돌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두 번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하늘 문을 막아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산에 가서 7번 기도합니다. 7번. 근데 그 7번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대. 나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될 것 같아. 그만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겠죠. 백가죽하고 등가죽이 붙어야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사환에게 비구름이 오나 보라 이렇게 했는데 6번을 그렇게 해도 비구름이 안 보였거든요. 7번째 기도하고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그 문둥병이 걸렸어. 아람의 큰 군대 장관이고 굉장히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만 이끌고 전쟁만 나가면 백전백승, 나라에 큰 공을 세우니까 아람 왕이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근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고치고 싶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수송을 해보니까 자기 집에 그 하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금은 보화를 싣고 가죠.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코빼기도 안 비치고 목소리만 들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열받았죠. 아니 그 똥물에 내가 목욕해란 말이가. 그것도 7번씩이나. 근데 왕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7번 목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게 뭐 좀 피부가 조금씩 나아지고 좀 회복이 되고 딱지가 앉고 벗겨지고 이렇게 되면 될 텐데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7번까지 목욕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희해졌더라. 우리는 여기서 7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7이라는 말은 쉐바흐라는 말인데 완전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오늘 성경에서처럼 여리고성이 7째 되는 날에 7번 돌았을 때 무너진 사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처럼 성경에는 7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의미가 완전한 인내, 완전하고 지속적인 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완전하고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 봤더니 응답이 안 됐다. 에이, 이것만 안 되는 갑다. 이게 아니라 7번까지 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번 순종해 봤더니 뭐 한번 순종하면 뭔가 확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기대하던 바들이 막 이루어지고 이러면 재미가 있고 기도하는 맛도 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그래 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7번까지. 7번 진짜 하나님 한 번 했습니다. 발을 정자 이렇게 하면서 7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비록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는 무의미하게 보이고 얘가 되겠나 싶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엄청 대단한 걸 기대합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로또 사잖아요. 평생에 우리가 모을 수 없는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걸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그렇게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지속적인 순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힘있게 붙잡고
전적 순종, 완전한 순종, 지속적 순종으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hen your people need your teaching, let your vision be your guide. But if your money be your lead,